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밀레도에 초청해서 그가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과거에 그들과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어제 말씀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이제 사역을 다 맡기면서 이들에게 지금 장로의 역할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제는 장로라고 말했지만 오늘은 감독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장로라는 말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치료하는 것, 이 둘 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의 성격이 강했다. 이것이 지난 후에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역할이 구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목양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을 목양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감독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양떼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를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교회를 잘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이러한 거짓 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안에서 예수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이러한 거짓 교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바울은 자기가 약 3년 동안 장로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훈의 말씀으로 대항하라. 두 번째는 이들을 주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고
안에서 생겨난 거짓 교사가 드러났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겨나가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또 하나는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에 빠지지 말아라. 은이나 금이나 옷가지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번 것 가지고 자기와 자기 일행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나는 꼭 기억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이 뭡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자들이 되라. 주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양육했던 이 지도자들, 감독들과 이별을 합니다. 그 이별하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하면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떠나 가족들과 이별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이별하는 건 어떨까요? 또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완전히 이별해 다시는 못 만날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기도로, 그러려면 평상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오늘 바울이 말해줍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랬어요. 여기 여러분은 바울이 밀레도에 초청한 장로들이죠. 자기를 위하여, 이래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말합니다. 자, 이들은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그러면 양떼들을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은 양떼들을 돌보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동그라미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고기 줄칩니다. 여러분이 감독이 됐다. 이게 감독자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장로라는 표현이 감독으로 나타납니다. 감독이 뭡니까? 지금 목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양떼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성령이 세웠다고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 이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 거기 뭐라고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치면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줄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피로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의 동그라미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온 양떼.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는 양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교회, 우리 교회 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의 무리들, 우리 성도들, 이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아들을 생명을 주고 산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교인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의 아들 예수. 그러므로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직분자들을 세웠다. 감독들로 세웠다. 또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피,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라고 세웠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양육했던 제자 중에서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 그들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돌보라고 세웠다고 분명히 그들의 역할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봐야 될까요?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에서 약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그는 3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적으로 약 3년 동안 이렇게 눈물로 그는 밤낮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말씀으로 너의 스승 나처럼 무장하라. 그리고 너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양떼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의 교회의 시작은 기낭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셨는데 저를 위해서 늘 말씀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잘 무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줄칩니다.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동그라미칩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자, 줄칩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에베소 교회에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양떼를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떼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 다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줄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라, 이런 말, 자기를 따르라, 거짓 교사입니다. 자기를 따르라 하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감독자들에게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나,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나,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에게 편지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바울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움을 많이 하는 바람에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이방교회에도 항상 바깥으로부터 이단이 이미 들어오고 또한 안에서도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예수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편을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여러분이 지금 감독자들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의 동그라미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약 3년 동안 사역을 한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회당에서 3개월, 19장 8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믿질 않자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금 더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거짓 교사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 교사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며 훈계했던 그것을 기억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승이었던 목회자였던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벽마다 무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우리는 섭취해 나갑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주일날은 한 주일 동안 큐티한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는 또한 큰 틀에서 어떻게 흘러가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가 나타났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철저히 그는 말씀으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그러면 과거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거기 줄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봅니다.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없어서 강가 기도체가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은혜 받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19장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랬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이 굳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인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하나님과 및 여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든든히 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고 나눠줄 때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인들이 든든히 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부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섬김의 교회는 든든한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된 우리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앞부분을 정리하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깥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안에서 자기를 따르라 하면서 거짓 교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맡기고 간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에게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교회는 분별력을 갖고 거짓 교사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시험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큐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정리된 말씀을 자꾸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고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이제 이어갑니다. 자기가 아무의 남의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의 것, 은, 금, 의복 자꾸 탐심이 생깁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꾸 탐심이 생깁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남의 것 자꾸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탐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다.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사도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그는 손수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에 개척교회들이 해나가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초창기 전하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바울은 자기가 손수 일해서 자기 것 그리고 자기 동료들 것 충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본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감독자들에게, 이 지도자 될 이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자기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십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일행을 자기 수고를 통하여 도왔습니다. 더 나갑니다.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주십니다.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 심어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되라. 그 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줬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교인들에게 그는 본이 됐습니다. 자기 그리고 자기 동료들 쓰는 것, 더 나가서 약한 자들을 그는 도왔습니다.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섬김입니다. 그는 남의 것, 은이나 금이나 옷가지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스스로 번 돈 가지고 자기 쓰고 자기 일행들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항상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주스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이 떨어지면 주지 말라고 했고, 또한 11조 중에서 그들을 매 3년마다 그들을 위해서 창고에 들여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을 때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며 섬겨주시는 예수. 바울은 그 예수를 닮아 이렇게 오늘 감독들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독들은 바울을 통하여 야, 우리는 섬기는 자구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우리는 도와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이 모범을 보였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 3세의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당시 나그네 전도인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재워주고 먹여주고 떠날 때는 용돈까지 줬습니다. 그때 그 소문이 나그네 전도인들 속에 퍼졌고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편지를 써주며 축복해 줍니다. 내 영혼이 자알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네가 나그네 전도인들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가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도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바늘 위에 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주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빌립보서에 보면 마지막 4장에서 이 교회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 그곳에서 선교할 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사람과 함께 또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선교비를 받고 사람의 섬김을 받고 그는 에베소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사람 가이오와 그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또한 주는 교회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구성원들인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을 바울이 본받았고 모범을 보였고 이제는 감독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라 말합니다. 감독의 일을 감당할 때 섬기는 삶, 주는 삶, 약한 자를 돕는 삶,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영적으로 약한 자, 육신적으로 약한 자, 이들을 기도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줍시다. 돕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거기 줄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면 누굽니까? 감독자들과 함께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동그라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고 이제 감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무장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였어. 거짓 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과거에 3년 동안 들었던 훈계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듣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함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극적이 돼버립니다. 말씀 듣는데 열정으로 내시고 기도하는데 열정을 내셔서 언제나 함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았다, 표준 세번역은 끌어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배에까지 가서 그를 배웅하며 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저를 우리 섬김의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우리 교인들을 돌보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돌보려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 되도록, 더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10군데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깥에서 오는 시험, 거짓 교사, 안에서 드러나는 이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에 거짓된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가 일어났습니다. 니골라당. 여러분, 이때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훈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또한 현재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됩시다. 요새 성경 시험지 하십니까? 시험지 할 때 똑바로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십니까? 요새 큐티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큐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며 듣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악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일해서 물질을 얻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남의 은과 금과 옷을 탐하지 않았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더 나아가 그는 그 번 물질로 자기와 자기 일행을 돌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돌봅니다. 더 나아갑니다.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근거는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사람을 섬겼고 특히 약한 자를 도왔고 오늘 감독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모습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돕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요즘 기도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먼 날 이 땅을 이별할 때 가족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해주고 이별할 수 있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 말씀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감독자를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세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에게도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깥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안에서 거짓 교사가 생긴다는 것이 분명히 말했고 그 말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이들을
주악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맡김으로 말씀으로 이기도록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역사하시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자, 주는 가정,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군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늘 섬길 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그것을 본받았던 바울, 이제 에베소의 감독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탁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며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돕게 하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자신들,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섬김의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군데를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지난번에 재직회에서 또한 유학가 있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50만 원을 하려고 우리가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물질의 주인 되신 주여, 그뿐만 아니라 또한 홍유셉 강도사님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여,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하여 일할 미래 일꾼들이 잘 준비되도록 유학간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별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모습,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족과 교인들과 이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늘 습관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